네, 우리 110편, 139편 볼까요?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음료수 다 받으셨어요? 다 먹으셨어요? 네. 저도 여기 있네요. 좀 이따 먹고요. 자,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년 전도에서 준비하신 음료 감사드리고요.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날 죄하여 악하게 말하며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우리 23절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감시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나를 만나는 이유가 나를 감시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앉으셨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럴 때 장로님이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 왔나 안 왔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사 그러면 이게 가로로 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그 장로님이 이찬현 목사 나왔구나. 전능하사 저 여기 있어요. 그랬거든요. 저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참 불편해요.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할 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세요. 다윗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어릴 적에는, 제가 어린 신앙일 때는 장로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 장로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런 이제 부모님의 마음들을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그 감시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이 어릴 적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너무 싫어요. 불편해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게 불편해요. 나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더 불편한 게 뭐냐면 내 마음까지도 적나라하게 아시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은 반어법이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어둠이 덮쳐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방황할 때 어머니가 기도하시고요.
뭐 이런 거 봤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한참 방황할 때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 하나님은 자꾸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하던 시절에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게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저는 8절을 보면서 사실은 이거 내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는 자리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런 자리에 한번 가고 싶었고, 근데 막상 그런 자리에 가서 보니까 내 삶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과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감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늘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게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눈에 띄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나를,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요,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믿음의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자의 삶을, 내 삶을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1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요,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예요. 근데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얼굴이 퉁퉁 붓도록 눈물이 흘러지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 때 사실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인들이 있었거든요.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와 채찍이 있었는데 내 고집이 그걸 거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늘에 올라가고 흑암으로 내려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었던 나를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화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막상 보니 가사가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 깊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사랑을 딱 느끼니까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해주셨구나.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았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똥기저귀 갈아줄 때 알죠? 똥기저귀 갈아줄 때 어머니가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식의 눈을 향하고 있어요. 그 자식은 어머니라는 걸 본능으로 알고 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알아가요. 그냥 그렇게 알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성도님들 어떻게 아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요. 나 이 죄악된 똥기저귀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이 자꾸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창조하셨나?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똥기저귀를 다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 던져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눈이 내 마음 가운데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도 없고 포기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성도님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이요, 늘 이렇게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런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 한가운데서 화가 불끈 올라오더래요. 아니, 왜 목사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지? 왜 나를 자꾸 옥죄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 가운데 한쪽에서 한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 하면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눈이 뜨이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동시에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계십니까?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내 인생이 스올과 같아요. 주님, 내 인생이 늘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갈망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주님이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예수님이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에는 정말 참혹하고 잔인하고 힘들고 어렵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진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나의 실제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내 마음은 열려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저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 가운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안이 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주님 만나셨어요? 우리 조평진 권사님 아멘 해주셨는데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할게요. 성도님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진짜요?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평안하세요? 두려움은 없으세요? 아니면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지? 혹시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경험했어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다 있거든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 번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요. 때로는 한숨을 들 때가 있고 펑펑 울 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요. 평안하죠. 두려움이 없죠. 맞아요. 하지만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 자꾸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성도님들, 왜 그런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냥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딱 여기서 끝나요. 야,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해 볼 때,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야, 감사하다. 거기서 끝내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셔야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디까지만 자랑을 하시죠? 저는 달라요. 하나님이 저를요,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방향전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론 내어지고 믿어지시고 그러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다윗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미워요. 나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시잖아요. 갚아주세요. 우리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죠? 주님을 안 따라가요. 성도님들,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23절에서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이상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샅샅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누려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판단해 주시고 내 마음이 정직한지를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죄악으로 알게 해주세요. 저의 낙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지지리도 싫어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감시와 같은 그 판단과 같은 마음이 어느 순간 신앙이 성숙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게 복이라는 게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저 악인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 미워하면 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자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감시해 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이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장로님이요, 전능하사 교역자 왔나 안 왔나? 나를 지으신 이가, 저 집사 안 왔네. 저는요, 맨날 나오니까요, 맨날 나오니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시던 안 보시던 자유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장로님께서 나중에는 저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게 참 은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으로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10년 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고난을 옆에다 딱 붙여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다윗 교만했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는 게 뭐예요? 남의 여인을요, 간음합니다. 살인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뭘로 막는 거예요? 사울로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정직한 마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렇다면 고난도, 형통도, 두려움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오늘 다윗이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아파십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인생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미움이라는 거, 이거 살인과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꽈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 미움이 살인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좀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주관해 주셔서 그런 마음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들?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우리 신앙에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앙이 성장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틀려집니다. 주님 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때로는 고난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요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항상 저를 감시해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다윗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새벽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너는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그냥 너는 사랑하면서 살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십자가 앞에서 죽어.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실 거야. 성도님들 많은 문제 있으시죠?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놓고 있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그냥 우리 죽으십시다. 그리고요, 그냥 우리 사랑하시면서 살자고요. 뭐 사랑하면은 뭐 그냥 무조건 뭐 무조건이야 뭐 그런 트롯도 있더라고요. 무조건이야. 네, 근데 맨날 무조건이겠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죠. 왜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그 2여 전도의 기도 제목 한 번만 3여 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제목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광교회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옵소서. 2여 전도의 공통 기도 제목을 죄송합니다. 제가 2여 전도를 너무 사랑하나요?
삼여전도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삼여전도의 단톡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요, 본인이 정리를 하셔서 하셨는데 제가 요약한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바꿔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광교회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전도 회원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 전도 회원들의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옵소서. 다섯 번째, 자녀들의 직장과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섯 번째,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누리는 삶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참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이 말씀 앞에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동행, 이것이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 삼여전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남혜훈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빨리 퇴원하셔서 좀 온전한 몸으로 퇴원을 하셔서 예정으로 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 부탁이 들어오셨는데, 이 기도는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동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빠른 건강의 쾌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